느헤미야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포스터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포스터가 익숙하십니까? 이 포스터가 익숙하시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두 팔 벌리고 있는 이 남자의 대사를 혹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1월 1일 개봉한 이 영화에 나온 명대사죠. 나 이제 돌아갈래. 2000년 1월 1일 저는 군인이었고 경북 김포 소초에서 해안방어 중이어서 이 영화가 개봉한지도 몰랐고 아직까지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과 이 대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 이제 돌아갈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돌아가고 시점 없으세요?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없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재희 목사님과 문혜수 사모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9월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식월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덕분에 저도 느헤미야 시리즈를 이렇게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이 설교를 리셋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재기 목사님 때문입니다 라는 유행어 말고는 별로 남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셋하고 싶지만 다시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고 싶은 어떤 시절은 없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뭔가는 없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 말, 아마도 그 누구보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리셋할 수 있는 방법, 뭘 것 같으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 통찰을 경험한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큰 폭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이제 그쪽을 폭발 소리가 들렸던 그 지역을 향해서 갔죠.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도서관에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폭발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자, 경찰, 소방관, 앰뷸런스 차례차례 이렇게 등장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는 조종사로 보이는 한 명이 폭발한 헬기에서 떨어져서 길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옷이 다 타버려서 반나체의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란 소리가 점점 더해지니까 잠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뭘 것 같으십니까? 죽기 직전에 그 조종사가 했던 말은 내 몸을 가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몸을 덮어달라는 말이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드러난 그 수치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의 많은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1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날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30살쯤 됐을 때는 진짜 반 예수님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제 죄가 축소되어져 가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확장돼 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갔었고 지금 교역자가 됐지만 여전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죄인이지만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죄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실망스러우세요? 사실 우리가 다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제 가르치는 학생에게 너가 그렇게 네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나머지 다른 적어도 세 손가락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화살에서 돌아가게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장난치더라고요. 이렇게 막 손목을 꺾는다고, 손가락을 다 핀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보다 내 죄가 들키지 않는 것,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상태와는 조금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 벼옷을 입고 번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사실 우리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싶어 했었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자수합니다. 다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모두에게 공고적으로 인정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죄로부터 자기를 돌이키고도 회개하고도 3시간은 말씀을 듣고 또 3시간은 또다시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백한다는 것, 내 수치를 드러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때로는 내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스스로 덮을 수도 없고 덮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백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통해서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공동체 이 모습은 지금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을 가져온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자백과 회개로부터 무너진 공동체의 리셋 버튼이 눌러졌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나라의 영적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회개가 모든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뭔가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는다. 네. 지난해 5월에 유세윤이라는 개그맨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자수해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좀 독특한 사건이어서 많은 이제 회자가 됐는데, 이 개그맨이 얼마간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시 방송에 복귀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지로가 집에 왔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지로가 날라왔답니다. 아마도 내가 자수를 해서 디스가 된 것 같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수라면 뭔가 프리미엄 있죠. 그런데 복음은 단순한 디시만 말하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납하신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죄는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죄 위에 복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죄로 인해 영광 받으시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미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를 안 짓는 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3번 죄를 지으면 3번 회개하고 100번 죄를 지으면 100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번 회개하라. 염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시죠? 세탁을 합니다. 손에 뭐가 묻고 몸에 땀으로 젖으면 여러분들 씻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비슷한 일을, 거의 매일 같은 일을 똑같이 매일매일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탁하고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또 더러워졌어. 내가 염치도 없지. 또 씻을 수는 없어. 그냥 두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 더러움을 묻히고 하루를 걸으면 조금씩 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걸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제 씻고 오늘 또 씻은 것처럼 그러셨죠?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런 회개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회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쓴 그 전략을 카피할 필요도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유턴하여 바른 노선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만큼이나 그 노선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한 후, 즉 이 모든 것들 다 돌아본 후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결심하고 기록하고 서명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과 연관하여서 차이는 결혼하기 전에는 서약을 합니다. 결혼한 후는 각서를 씁니다. 제 생각에 각서의 원조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런 각서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쉐마로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손에 매서 표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해 써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것을 적용하고자 중요한 말씀,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을 손바닥에 기록하곤 했습니다.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흐릿해지면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공간에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표시들로 유혹을 이길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들 때문에 그나마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10장을 보면 이런 결심을 기록하고 서명한 이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 먼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에 그 뒤에 20여 명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레위인들이 나오고 백성의 지도자 40여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자라고 번역된 부분, 저희가 설교를 이제 설교자들이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진짜 성경마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번역이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그 버전이었는데 그 개역 한글 버전에 지도자를 두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목. 멋지지 않습니까? 백성의 두목들. 이 번역을 따르자면 이재기 목사님의 책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의 두목십 콘서트. 아마도 이 제목으로 서점에 나갔으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처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도자들 80여 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저는 이런 본문의 기록, 이 백성들의 서약, 이런 서약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10여 명의 목자와 부목자님들, 40여 명의 집사님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와 같이 서명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며 기록하고 서명한다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신의 지난 과거, 그러니까 죄를 되짚어보고 그래서 결단하고 기록하고 서명한 그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즉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난 맹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율법이나 율법과 유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등장하는 것은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율법을 무시했던 그 불법, 그리고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에도 약속이 있어요. 순종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에도 저주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법과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회개의 결단의 내용을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멈췄고, 두 번째로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결심하고 기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심했던 첫 번째 내용은 현재의 삶에서 빼야 할 것들을 빼낸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회개의 빼기 영역이라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회개의 빼기 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통혼을 금지했다는 건 단순히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세속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정체성은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세상과 별 다를 것들이 없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세상에 흡수돼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메시지가 되고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의 악한 그 모습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빼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빼내야지만 구별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통혼이라는 문제를 삶에서 빼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은 알지만 알면서 하지 않았던 혹은 망설이고 있었던 순종의 영역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회개의 더하기 영역이에요. 자, 안식 규정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한 다양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 그러니까 안식 규정을 내가 순종하면, 내 삶에 더하면 뭔가 찝찝한, 내가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느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진짜 그렇게 살면, 철저히 그렇게 살면 뭔가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신학자 마르바터는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들 삶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1조로 대표되는 성전세도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도 드리면 손해나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약을 보면 11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적질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강도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칼을 대고 말했어요. 다 내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국회의원이요. 말했어요. 이 강도가 다 내놔 했던 강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내 거 내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안 웃는 게 좀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자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거 내놔.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헌물의 내용이 사실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명절이나 절기, 회식들을 위한 11조를 또 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다 또 더해서 3년에 한 번씩은 구제를 위한 11조도 또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에요. 설교자가 단위에서 물질에 대한 언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요. 영적인 교회에서 물질적인 얘기를 왜 꺼내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11조라는 돈 혹은 곡물 이런 것들이 분명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전적으로 영적인 헌신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이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되지 않는 헌신은 미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들의 구체적인 회개의 결단은 모두가 함께를 세워나가자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전을 세워나가자는 사역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표현해서 회개 나누기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드려서 성전을 지켜내야 될,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활고에 찌들어서 도망가는 일들이 자주 발생된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릴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헌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윤석호 목사님과 유영희 사모님과 김철기 전도사와 허성우 전도사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관리자들이 없으니까 성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레위인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성전이 이상해지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짐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보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들로서 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과부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옛날 레인처럼 탈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지체들인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역을 할 때 사역이 고통이 되기 전에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이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자원에 살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삶에서 빼고 또 더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빼야 될 영역들, 더해야 될 영역들, 그리고 나눠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의 모습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함께 결단하고 기록하고 서명해보는 거룩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은 목장 안에서 같이 점심을 나누신 다음에 결단하고 적어보고 같이 서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명의 기록이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목장을 통해 교회에 남겨지게 되고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져서 우리의 오늘의 이 결심이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도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 같은 놀라운 사람도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선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행이 자꾸 드러난다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며 탄식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의 죄 때문에 삶에서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한 내용으로 절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을 언제나 들어 쓰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라는 그 단어가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은 죄인이었지만 후회했던 사울 그리고 회개했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후회했던 가룟 유다와 회개했던 사도 베드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는 리셋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참된 부흥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가운데 남겨진 모든 부흥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개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하며, 목장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이며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마크 러틀랜드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설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나? 1위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너를 사랑해. 이겁니다. 자, 2위도 예측해 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여기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1, 그리고 2위가 된 질문, 그러니까 대답은 질문자였던 선교사님도 예측했던 것,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 3위는 처녀 예상 밖이었대요. 뭘까요? 3위. 힌트를 주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3위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집을 알아놨어. 저에게 자주 말해 주셔도 됩니다. 적용 자주 하셔도 돼요. 여하튼 설문지를 계속 보던 선교사님은 이 3가지 진술, 사랑해, 용서해, 같이 먹자. 사랑해, 용서해, 같이 먹자. 이 3가지 진술이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문을 통해 드러난 인류가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해, 용서해, 같이 먹자. 회개한다는 건 뭔가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회개한다는 건 법정에 서는 것 같은, 너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고 말한 그 학생 주임을 만나러 교무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 이리 와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떠나간 그 길을 향해 서서 그쪽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 나셨습니다. 즉, 회개가 필요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나 그 어떤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이미 다가오신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다고 생각하세요?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지저분한 옷을 세탁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긋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시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학생과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던 친구들과 맨날 싸움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는,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았던 아들. 아빠가 볼 때 언제 교도소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 가기 전 내가 먼저 교도소에 가야겠다. 내가 먼저 교도소에 가서 그래서라도 내 아들의 약행을 막아서야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적질을 하고 쉽게 붙잡혀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아들과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에 온 아들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빠가 이 모양이니 너란들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제발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 기웃거리지 마라.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다. 교도소는 사람이 올 곳이 못 된다. 제발 넌 여기 오지 마라.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현태야, 내가 사실 너에게 할 말 있다. 네 아빠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정말이다. 네 엄마가 아빠를 잘한다.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너, 거기서 네 젊은 시절 혹시라도 다 낭비하게 될까 봐서 네가 그 곳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거 막아보려고 일부러 거기 계신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날부터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에 들어가서 삐뚤어진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뒤집어 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옥불 앞에 먼저 서셔서 절대 이 지옥 형벌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막아서신 행위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봐 주세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용서받을 만한, 용서받기 힘든 죄를 범한 한 아들이 나옵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낭비한 뒤에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혼날까? 벌 받을까? 무섭고 두려웠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에게가 아니라 종들에게 향하여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입히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죄로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죄로 물든 자녀의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먹은 일입니다. 아들이 더럽힌 옷을 벗겨 다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들이 팔아 없어져 버린 그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이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 리셋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이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처방전으로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리셋의 은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덮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시작할 회복의 기회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죄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그 죄를 이 시간 자복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개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빼야 될 것들을 빼고 더해야 될 것들을 더하고 나눌 것들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